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8시 10분에 말씀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제게 아주 오래전의 일이 떠올라요, 마음속에. 저희 교회가 정말 초라하고 또 교회 사택도 없고 제가 사는 사택 3방인데 전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웃 도시에 2층에 개척교회 하는 교회가 너무 깨끗해서 정말 부러웠어요.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가. 왜냐하면 제가 부임한 양곡교회는 정말 초라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포항의 교회, 포항중앙교회, 포항에 있는 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 포항 무슨 수산업 무슨 조합의 조합장 하시는 장로님이 정신대 식사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겨자씨 구경하셨습니까? 아니요. 감람나무 잎은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오면서 감람나무 잎도 갖고 왔고 겨자씨도 갖고 왔으니 오늘 제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식사 마치고 그 장로님 댁에 갔어요. 그러니까 성지 사진하고 감람나무 잎사귀하고 겨자씨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래도 목회자는 성경의 전문가인데 성경의 또 성경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먼저 알고 교우들에게 가르쳐야 될 텐데 성지에 못 갔다 오니까 성지 다녀온 장로님에게 배워야 되고 뭔가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좀 성지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나이가 33인가 그래요. 근데 마침 연세대학교에서 성지순례를 가게 돼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연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24일인가 돌았어요. 그때 제가 뭐 감람나무 잎도 보고 겨자씨도 보고 갖고 와서 우리 교우들에게 아주 잘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했는데 제가 그 사해라는 바다에 갔을 때 다들 이제 함께 정말 몸이 물에 둥둥 떠느냐 그거 하기 위해서 다 수영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정말 뜨더라고요. 둥둥 뜨는데 신비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래 바다 밑을 보니까 돌들이 깔려 있는데 보석같이 빛이 나요. 그래서 이건 너무 찬란하다. 그래서 우리 양곡교회 교우들에게 사해바다에 있는 돌이라고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슴에 12보석이 있고 보석마다 12지파 이름이 있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 마음에는 어디 가도 성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목회하지 않는 분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몇 개 돌을 보니까 완전히 보석이에요. 그래서 가장자리 놓고 다시 한번 바다에 수영을 하고 나와서 옷을 입고 돌을 챙기려 하니까 돌이 없어요. 보석같이 빛이 나는 돌이 없어서 이상하다. 누가 주워 가셨나
두리번 하는데 한켠에 돌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이 다 말라가지고 수분이 다 증발된 이 돌이 보석같이 빛이 나지 않고 길가에 평범한 돌 같아요. 그래서 불꽃놀이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걸 무겁게 한국까지 갖고 갈 이유가 없겠어요. 그래서 다시 물이 나오니 또 빛이 막 찬란하게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같은 돌인데 물 안에 들어가면 빛이 나고 보석같이 되는데 물 밖에 나오면 길가에 흔한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곡교회나 지용수나 귀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지면 초라한 교회가 되고 초라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와 우리 양곡교회를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써주시고 우리 양곡교회도 이제는 너무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봐도 기적이거든요.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이 많아도 저희 교회가 한 7개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천석이고 아름다워요. 뭐 몇 개 교회만 우리 교회보다 크지 더 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천하에 부족한 목사가 전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니 그 초라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좁쌀이 밤새도록 굴러봐도 호박이 한 바퀴 도는 것만큼 못 구른단 말이 있어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사람 노력으로는 조금밖에 발전을 못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크게 되는 거예요. 거북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담장을 올라갈 수 없지만 사람이 거북이를 담장에 얹으면 얹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나게 되고 사람이 빛이 나게 되는 건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빛이 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기쁨이거든요. 은혜는 기쁨이고 또 은혜는 평안하고 부러운 게 없거든요. 뭐 내가 조그만 집에 살아도 큰 집 사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운 게 은혜거든요.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가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작은 집에 살아도 큰 집이 하나도 안 부러운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거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한 달에 뭐 100만 불 버는 사람이 안 부러운 거예요. 내가 몇천 불밖에 또 내가 돈이 수입이 얼마 안 돼도 뭐 세대 재벌이 안 부러운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잘 되고 할렐루야. 유명한 목사님을 저희 양곡교회 부흥의 강사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첫날 밤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 한 분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내일 새벽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서 새벽에 말씀을 받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또 새벽에 또 오늘 밤에는 더 중요한 말씀 전합니다. 많이 나오는데 밤에 들어보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엔 더 중요한 말씀 전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의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제게도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성경을 갖고 사니까 전하고 싶은 말씀이 꽉 찼거든요. 한 70개, 80개가 밀려 있어요. 뭐 이것도 전하고 싶고 저것도 이 말씀 전할 게 너무 꽉 찼거든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오늘 밤에는 오늘 낮에는 낮에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선정해 주셨고 오늘 밤에는 이 한 절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새해에 크게 되는 복을 받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부른 것이 없는 와, 내 생애 새해가 최고구나 그렇게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호흡하는 것처럼 계속 자면서도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같이 하는데 그 기도가 있지만 오늘 기도는 특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한다. 숨은 계속 쉬듯이 기도는 하지만 특별히 그날 기도를 분량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찬송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성경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우선순위로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항상 저는 잘 때도 주님 숨 마시면서 주님 숨을 내뿜으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거든요. 깨면 바로 기도하고 꿈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나 그 기도는 그냥 흐르는 거고요. 특별히 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지만 데이트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치는 것은 언제 마칩니까?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마치거든요.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요. 목이 많이 말랐는데 한 모금 마시고 끝내겠어요? satisfied. 만족하게. 아우 시원하다 마시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만족하게 먹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에게 들었습니다. 북한에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집은 옥수수를 식구들끼리 너 아침에 요만큼 먹어라. 너 아침에 몇 개 먹어라.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옥수수를 한 줌도 안 되게 나누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배는 고픈데 밥은 고사하고 옥수수도 한 손에 한 줌 안 되도록 나누고 있는 북한의 계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걸 먹으면 만족하지 않죠. 배고프죠. 그러나 음식을 어느 정도 먹으면 먹을 만 먹었다. 그게 충분한 음식이 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만하면 됐다. 그게 있잖아요. 제가 첫 목회할 때 새벽 4시에 초종을 치고 4시 반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종 치고
그런데 그러면 5시 10분, 20분에 맞춰요. 새벽 예배를.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데 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 기억에 한 7시 반까지 하면 한 만큼 됐다. 그래서 한 2시간 20분 항상 2시간 넘게 새벽 기도를 하면 한 만큼 했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 기도는 부족해가지고 걸어다니며 기도하거든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도저히 낼 수 없고 잠을 4시간도 못 자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고 한 2시간 제가 걸으면서 기도하지요. 그러면 하루 3시간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됐다. 기도하는 시간은 다 달라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너희가 1시간도 기도 못하니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3시간 하셨거든요. 처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 아들한테 우리 제 아들이 자요. 1시간도 기도 안 하니? 또 1시간 기도하시고 오셨어요. 또 자요. 3번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3시간을 기도하시고 마치셨거든요. 이만하면 됐다. 설교 준비도 저는 사인을 받거든요. 며칠씩도 하고 하는데 꼭 오늘 밤에는 8시 한 20분에 됐다. 이런 사인을 받거든요. 그런 일이 없는 일이 거의 없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다 보면 됐다.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줘요. 그게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3시간, 4시간 기도 못하지요. 그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 기도를 하다 보면 됐다. 편안해요. 이게 충분한 기도. 더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 하면 됐다. 이 기도를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기적이 일어나요. 우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거든요. 저는 기도를 월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골프하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이 적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방언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4시간 기도 못합니다. 주여. 그러고 이제 미안한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참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피곤해도 운동을 해도 밤에 좀 나가서 1시간 반 이렇게 기도 시간을 채우고 그러면 편안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충분한 기도. 넉넉한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에 할 일이 많지만 기도를 넉넉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 그 기도만 하면 걱정 없습니다. 왜 걱정 없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편안하고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기쁘고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뻥뻥 불꽃놀이에도 겁이 나는 사람 많잖아요. 실제로 막 내 우편에서 1000명이 좌편에서 10,000명이 쓰러져 죽어도 안 두려우면 그 사람은 그날 충분한 기도를 한 사람이거든. 이걸 여러분 이걸 그대로 내 거로 만들어 보세요. 저는 임상 실험을 했잖아요. 저도 바쁘잖아요, 사역이. 그러나 기도를 양을 충분히 됐다만큼 하면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고
겁날 사람 없고 되거든요. 강철한 카네기가 1887년도에 신혼여행을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때 담노시라는 그 뉴욕의 25살 먹은 찬양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좀 더 공부하려고 독일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옛날에 배가 오래 걸리잖아요. 배에서 이 카네기하고 이 담노시가 교제를 하고 서로 같이 식사하고 차를 나누면서 아주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카네기 씨가 당신 독일에서 지휘 공부 마친 다음에 한번 놀러 오시오. 명함을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독일 유학을 마치고 뉴욕 가서 카네기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카네기 회장님 뉴욕에 좀 크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홀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지으세요. 그때 200만 불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카네기 씨가 그 담노시에게 200만 불을 줘가지고 세운 게 카네기 홀이에요. 배에서 서로 관계가 좋으니 200만 불을 아낌없이 줘서 그 카네기 홀에는 음악가들이 다 한 번 서고 싶은 곳이잖아요. 우리 딸도 섰고 우리 양국계 어린이 찬양대도 2번 섰는데 그 위대한 일이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가 좋으면 구하면 받고 또 보호받고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 시작하고 기도 마치는 이거 따라합시다. 충분한 기도. 그러면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걱정이 없잖아요. 제가 자란 마을이 거기서 이제 시장에 가려면 아랫마을 한 동네를 거쳐서 시장가에 한 3.54km 되는데 우리 마을은 이쪽 면이고 그 아랫마을은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요 면이 달라서 그런지 패싸움을 해요. 청년들끼리 가끔 명절 때는 우르릉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어릴 때는 그 마을 앞으로 가면 그 마을 아이들이 모여서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앞에 갈 때는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되는데 가게가 마을에 없으니까 꼭 어른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름 방학 때 곤충 채집통을 하나 사러 가는데 마치 어르신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붙어서 가서 하나 샀어요. 그리고 오는데 우리 시장에 오신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혼자 가면 그 아이들에게 맞고 한 4km를 가야 되는데 그 시장 바로 입구에서 기다려도 우리 동네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제 이름이 집에서는 용두예요. 용두야 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우시장 갔다 오시더라고요. 너 뭐하니? 어른들 기다리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엿 하나 사주시고 가자. 그래서 아버님하고 오니까 그 아래 그 동네 앞에 오는데 겁날 게 하나도 없고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지만 내가 엿을 먹으면서 뭘 봐. 그 아버지와 같이 오니까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게 오늘 설교하는 준비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엿먹으면 아도 그 아이들 하나도 안 무서운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누가 우리 해치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낮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기도를 충분히 안 하면 못 느낀다. 기도를 충분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동행하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뭐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잖아요.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이거 하나 필요한데요 하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2001년도 기도 제목을 제가 몇 년 전에 발견했거든요. 20가지인데 2001년도에 송구 영신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20가지인데 그거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18가지인가 다 응답을 받았어요. 다시 보니까 20가지를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관계가 좋으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도 하고 실력도 쌓고 해야지만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러면 쉽거든. 인생이 쉽거든. 그것은 예배도 잘 드리고 해야지만 충분한 기도. 따라합시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그 정도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간증할 게 많은데 간증을 줄이고, 한 직장인이 출근하니까 오늘 당신은 해고되었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 나오지 않는 게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 40에 회사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 취직이 안 돼요. 아무리 문 두드려 취직이 안 되고, 또 일찍 출근하고 한 번도 조퇴도 안 하고 회사에 충성을 다했는데 해고를 당하니 회사가 믿고 모두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별 방법을 다 쓰고 해도 잠을 못 자고 우울증으로, 그리고 일어날 용기를 다 잃어버려 가지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할 계획을 다 해놓고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내를 만납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이제 살아갈 의욕이 없고 용기도 없고 나 이 세상을 끝내요. 미안해요. 애들 좀 잘 길러주세요. 참 미안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회사에 최선을 다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나를 해고시키니 살 용기를 잃었다고. 그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 안 했어요. 특별히 기도에 최선을 다하자. 당신은 기도가 너무 약해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당신의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40세 되신 이분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직장에 충성한다고 교회 예배도 기도도 내가 열심히 다하지 않는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건축을 해보라.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삭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속삭임을. 돈이 없잖아요. 집을 다 못 잡고 돈을 좀 빌려 해봐라. 결국 그 건축이 소문나서 계속 잘 되고 결국 세계 1200개 호텔을 세우고 억만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꿈 같은 일이 기도를 충분히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병원인데도 기도를 충분히 하는 분은 11조가 5배, 6배 높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똑같이 공부해도 기도를 충분히 하는 학생은 공부가 쉽거든요. 기억이 잘 되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다른 것, 이 금년에 다른 것 다 잊어먹어도 따라합시다. 충분한 기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두려운 게 없고 뭐 아멘이 사고니 뭐 아무 걱정이 없고 행복하고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는 그 도시에 경찰서장님한테 편지를 받았거든요. 11월 달에. 아마도 뭐 집집마다 주는 편지겠지요. 근데 우리 경찰들을 좀 격려해 주세요. 우리 경찰들을 좀 후원해 달라고. 이제 그 편지를 읽고 기도했어요. 경찰들이 수고 많고 이음을 무릅쓰고 일하는데 지금 경찰들이 아주 사기가 저하됐는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는 매일 소방관하고 경찰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우리 한국양국교회에서는 2달에 한 번씩 경찰관하고 소방관들 회식, 불고기 파티를 해줬거든요. 한 5년. 그러다가 무슨 김영남 법인가 생겨가지고 그걸 못해서 지금은 다가를 나눕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경찰서장, 중요한 동장, 파출소 다 선물을 보내거든요. 성탄절 때마다 41년째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래서 경찰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곡교회 교인들은 티켓 먹을 때 양곡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큰 돈을 하고 싶은데 큰 돈은 어렵잖아요. 제가 한국 단에 미국에서 또 너무 적게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서장님한테.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경찰이거든요. 길 가다 경찰차 보면은 경찰이 앞에도 경찰 가면 저 어떻게 하나? 뒤에 따르면 더 불안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경찰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얼마를 그 경찰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하고 나니까 경찰보다 안 무서워요. 내가 후원하고 우리 가족 같다. 그래서 경찰을 위해서 제가 돈을 좀 얼마 도네이션 하고 나니까 경찰 볼 때 반갑고 흐뭇하고 또 내가 혹 걸리면 나 당신들 사랑하고 후원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경찰이 안 무섭고 기도가 나오고요. 좋더라고요. 경찰하고 관계가 좋아도 편안한데 하나님과 관계 주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하나님, 몸의 하나님, 가정의 하나님, 비즈니스의 하나님, 다 하나님이 맡아 주시잖아요. 걱정할 게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충분한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마크 가이 피얼스라는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교회의 온도계는 기도다.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면 교회는 부흥하고 축복의 비가 쏟아진다. 기도가 내려가면 교회가 쇠퇴하고 어려운 일이 많다. 이 정답이거든요. 교회가 모여서 계속 기도가 계속되면 교회 부흥하거든요. 전도할 줄 알지만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전도를 그냥 하게 되거든요. 기도는 교회의 온도예요. 기도가 올라가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면 교회도 되고 내 건강, 내 가정, 비즈니스 되고 나라도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충분한 기도. 충분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이쁜 사랑 받습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멋지고 잘나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별로 생긴 거나 가진 거나 별로 없는데 하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1조를 줘도 안 아까울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기도를 충분하게 하면 새해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 좋겠는데 제 혼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충분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충분한 기도를 하라. 매일같이 충분한 기도를 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을 새해는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일 할 일이 많지만 우선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 온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충분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해지고 걱정 없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신비로운 은혜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